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랐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날마다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새날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감사, 하루의 마침을 감사로 늘 그렇게 반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축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라는데요, 46절에 보면 이름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디메오가 아니에요. 예,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못하다 보니까 거지인 거죠. 아버지도 거지였고 지금 아들도 거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52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데 정말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인생의 저주가 있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어떻게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내 몸에 에너지가 고갈됐는데 뭐 눈이 보여야 뭔가 일을 하지 않겠어요? 앞이 안 보이는 것만큼 그 불쌍하고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어머니가 뇌종양으로 어머니가 고생하다가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뇌종양의 후유증이 눈신경을 건드리다 보니까 어머니가 오랜 세월 눈이 양쪽 눈이 실명이 돼서 어머니가 오랜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 살고 그 옆을 제 아내가 정말 친정엄마 돌보듯이 단 한 번도 얼굴 구긴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내한테 무조건 잘해야 돼요. 예, 제 어머니에게 정말 친정어머니 돌보듯이 그렇게 하나부터 10까지 100까지를 다 수발들지 않으면 어머니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어머니를 보면 참 너무 안타까움에 서리 없는 눈물을 많이 흘리고 아내랑 저랑 많이 울었죠. 이 바디메오도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불쌍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을 받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이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소경이었고 거지였고 평생에 그렇게 구걸하는 인생을 삶을 살았었던 이러한 한 인생을 예수님은 누군가가 너를 도왔기 때문에 너를 구원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딱 보는 게 한 가지입니다. 너의 믿음입니다. 너의 믿음이에요. 네 엄마의 믿음이 아니에요. 네 아버지의 믿음이 아니에요. 네 아내의 믿음, 남편의 믿음, 부모 형제의 믿음이 아니에요.
너의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주님이 보는 건 딱 한 가지 보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믿음 보는 거예요. 믿음 보는 거예요. 제가 한참만 전도할 때 막 전도했는데 나는 교회 안 나가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아이고 나는 안 나가도 구원받아요. 예? 안 나가도 구원받아요? 예. 제 아내가 교회 1등 집사입니다. 새벽 하루도 안 빠지고요. 교회 가면요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오고요. 주일 한 번도 빠진 거 본 적이 없고요. 매일매일 성경 안 읽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아내가 대단합니다. 그래도 당신이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내는 아내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당신이 지금 내가 전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거 내 아내가 잘 믿는다니까요. 내 아내가 천국 갈 때 저는 아내 바지 붙잡고 가려고요. 바지 붙잡고 간다고요? 그럼요. 내 아내 바지 붙잡고 가면 됩니다. 어쩌나? 뭐가 어쩌나네요. 아이고 그 바지가 붙잡고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 500m 올라가다가 바지 벗겨질 텐데 그러면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 큰일 나지. 당신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전도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만난 적이 있어요. 가슴에 손 얹어봐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핵심 단어입니다. 52절이 핵심 단어예요. 얼마나 이 본문이 중요한지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어저께 생명에서 공부 때 내가 뭐라고 그랬죠? 그걸 무슨 복음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요. 공간복음이라 그랬어요. 생명에서 공부를 잘하셨네. 그걸 기억하네. 예, 세 개를 공간복음이라고 어저께 배웠어요. 근데 그 공간복음에 다 요 이야기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마태가 기록을 했고 마가가 기록을 했고 누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름도 없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인데 이 거지인데 눈이 멀은 소경인데 맹인인데 이 사람이 지금 세 군데 다 기록했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 첫 번째 47절 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따라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러 온 이 사람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며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는 딱 한 가지예요. 나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한번 해봐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새벽마다 하거든요. 내가 불쌍이라는 단어 안 쓰지만 이렇게 해요. 예수님, 저는 미련해서 오늘 하루 새날이 맑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 줄을 모르겠어요. 그러니 예수님, 연약한 저의 손잡아 주시고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이런 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의 기도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게 내 힘 가지고는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사오니 주님이 내 손 붙잡아 주님이 함께 가시면 저는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미련합니다. 저보다 지혜로우신 분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약합니다. 강하신 분이 약한 내 손 붙잡아 주셔야 제가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는 날마다 우르는 게 지금 내가 눈물을 참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목사의 자격이 있어서 목사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됐는데 이 길을 다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갈 때, 만나러 왔을 때 주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넘어져요. 주님이 내 손 붙잡지 않으면 저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 전 너무 미련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할 말을 알려주시고 할 행동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할 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는 갈증이 있어야 돼요. 갈망함이 있으셔야 돼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증을 느끼고 갈망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 갈망함으로 내가 나갑니다. 그게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어떤 사람은 어이 하나님 은혜 주실라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나 도장 찍고 갑니다. 주일날 나 도장 찍고 갑니다. 나 예배 드렸어요? 나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에요? 드렸어요. 자세와 태도가 갈망함이 없는 거죠.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갈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내가 누렸던 권리를 다 교회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도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믿는 크리스찬들의 타락. 교회에 와서까지도 권리를 주장을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명문대를 나왔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뭘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신 보니까 나보다 못났구만. 나 좀 섬겨요. 나 좀 섬기라고. 목에다가 기부술 해가지고 목에 고개를 숙일 줄을 모르고 교만하기 짝이 없고 그게 왜 그런가? 첫 번째가 걸린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내 자격증을 내세우고 내 실력을 내세우고 내 능력을 내세우고 내가 얼마나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내가 돈이 있고 권리 주장하고 내 배경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조상대대로 이런 집안에서 이렇게 배경을 자랑을 하고 권리를 주장을 하고 자격을 자랑을 하고 이런 모습이 있다 보면 1번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요 아무 때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눈물 나. 아무 때나 언제든지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하잖아요. 난 그냥 눈물 나. 왜? 너무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은혜가 저한테 많이 와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서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공주성결교회 고등학교 졸업 맞고 사찰로 들어가서 관리집사로 있다가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로 사찰로 들어가서 월급 10만 원씩 월급 받고 교회에서 방 한 칸 줘가지고 방 한 칸 얼마나 좋아요. 방값도 내라고 안 해. 3년 동안 방값 내느라고 죽을 똥 쌌는데 고등학교 3년 동안 한 달에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와? 방세 내야지, 전기세 내야지, 수도세 내야지.
그게 3년 동안 고동 3년 얼마나 힘들었는데 사찰로 닦아니까 세상에 방주지. 먹을 쌀이 없어가지고 한두 번 굶은 적이 아닌데 세상에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쌀도 주지. 그것만인 줄 알아요? 주일날 먹다 남은 밥 다 갖다 줘. 여전도 회장이 내 밥통에다가 그냥 꽉꽉 채워놓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여기 더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밥통에 또 있다는 거야. 주일날 먹다 남은 국 다 줘 나한테. 왜냐하면 주방에 딸린 방이거든요. 내 방이. 주방에서 문 열으면 내 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주방에서 밥을 해 먹었다고요. 교회 주방에서.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나이 들면 결혼해가지고 살면 되니까 얼마나 내가 멋진 인생이냐고요. 그런 다음에 나한테 시집 오면 멋진 인생이지. 예? 방값도 안 내지, 수도세도 안 내지, 전기세도 안 내지, 쌀 다 내주지. 그때 자매들이 눈이 잘못돼가지고 나한테 대시를 안 해가지고 그때 누가 대시했으면 그때 결혼해서 살았을 텐데 제가요 얼마나 사찰로 있을 때 만족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목사가 됐어요. 이거는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내가 신학교를 간다는 거, 내가 목사가 된다는 거는 0.00001도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앞에 목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내가 감당이 되냐고.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기록한다고 할지라도 기록할 수가 없다고 할 정도의 그 찬양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나비 넥타이를 매요? 내 마음은 여러분을 섬겨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도 교만함이 올라와요. 그래도 마음의 자세는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목사니까 너희들은 섬겨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분을 성공시켜 줄까? 저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해줄까? 저분을 알게 모르게 내 기도로 협력해 줄까? 예? 눈에 보이는 데에서 가능하면 웃어주고 사랑을 표현해주고 이게 서빙이죠. 서빙 레스토랑에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예수님을 하면 서번트 리더십이죠. 섬김의 리더십. 그걸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넥타이 매지만 또 이렇게 가끔가다 나비 넥타이도 매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느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복받는 비결 첫 번째입니다. 첫 단추입니다.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치지 않아요. 나를 품어주신다니까요. 안아주신다니까요. 내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주님은 나를 푹 안아주신다니까요. 날마다. 이게 믿음의 비결이에요. 믿음의 비결은 따라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이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스펙이 얼마나 대단해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자마자 부활하신 주를 딱 만나자마자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잖아요. 그때부터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내가 그동안 권리를 주장했었던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나는 표대 대신 앞에 계신 예수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나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잖아요.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3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 점심에도 하나님의 은혜,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 그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에게 가능하면 사랑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축복하길 원하는 모습. 지난번 우리 성가 합창자 우리 교회에서 있었잖아요.
제가 지난주까지도 들었거든요. 약간 다른 교회는 죄송한데 우리 교회가 최고 은혜스러웠대. 제가 유튜브에 떠 있거든요. 안 들어보신 분들 들어보세요. 나도 지난주에 제가 3번 들은 것 같은데, 우리 교회 거 너무 은혜스러워서 또 듣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은혜 받고 저한테 연락이 와요. 성가 많은 교회가 했는데 우리 교회 성가가 너무 늦고 앞에 있으면 큰일 날 뻔했대. 다른 교회 기죽을 뻔했대. 우리 교회가 맨 마지막에 해가지고 너무 늦었어요. 유튜브에 떠 있으니까 여러분 꼭 보시고 못 찾겠다 그럼 연락을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아니 우리 단톡에다 한번 올려놓으세요. 우리 부목사님이 단톡에다가 한번 우리 그 영상 하나 올려놔 주세요. 다 볼 수 있도록. 한번 또 보세요. 은혜스러워요. 근데 더 감사한 거, 그동안 교회 많이 다녀봤는데 우리 교회 식사가 최고 맛있었대요. 우리 교회 식사가 최고로 맛있었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어쩜 이렇게 알맞게, 너무 알맞게 찬양하기 너무 편안하게, 많이 먹어도 찬양하기 부담스럽고 배고파도 어려운데 너무 적당하게. 마지막 3번째, 마지막 끝나고 집에 가서 여러분이 계단에 서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박수치면서 축복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게 기억에 남는데, 우리 거룩한 성천교회 선도님들 사랑이 너무 많은 것 같아. 할렐루야. 그 마지막 내려갈 때 계단에서 서서 막 박수치면서 막 축복하는 게 지금도 막 귀에 쟁쟁하대. 예? 할렐루야. 그것도 영상 찍은 거 한번 단톡에다 한번 우리 부모사님 올려놔보죠. 뭐예요? 나 그것도 몇 번 봤네. 은혜스러워서.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갈 수 있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2번째, 48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시작.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47절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이게 걸림돌이 사람이네.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예수 만나려고 교회 왔는데, 예수를 만나긴 만났는데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기에는 자꾸 걸림돌이 있고 제동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 48절에 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해를 준 적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악하게 말하거나 행동한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에게 단순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조용히 좀 하라고, 너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이 사람을 조롱하고 이 사람을 비난을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고 말하고 얼굴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이것 때문에 자존심이 구겨지고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이 생기다 보니까 더 이상 소리를 지를 수 없는 좌절, 절망, 낙담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환경이 변했단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간절하게 예수님 만나면 내 문제 해결될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 불렀는데, 예수님께 내가 기도했는데, 외쳤는데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조용히 좀 하라고 꾸짖고 그렇게 하는 모습에 깊은 상처 가운데 이 사람은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서 내가 멈출 건가, 멈추지 않고 더 예수님께 달려갈 건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늘 신앙은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멈추거나 아니 물러서거나 아니 주저앉아 그냥 포기할 건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답이 예수님에게 있어. 해결이 돼. 나 예수 안 만나고 큰일 나. 이런 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가지고 멈출 건가? 뚫고 나갈 건가 해서 이 사람은요, 따라합니다.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두 번째입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께 외쳤다는 거예요.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않고 거기서 멈춰있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가 죽어가지고 소리가 겨들어가거든요. 몸이 움츠러들거든요. 무서워서 도망가거든요. 피하거든요. 대부분들은. 열이면 아홉은 거의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 첫 번째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믿음이고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 숨어버리지 않고 인생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그걸 뚫고 더 큰 소리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짓밟을 때,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인격적으로 나를 무시함을 겪을 때 어떤 사람은 거기서 딱 그냥 쓰러져.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밟아라. 너희들이 밟은다고 내가 밟혀질 것 같으냐? 나는 밟혀지지 않는다. 이런 모습 가지고 그걸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뭐든지 인생은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선택에 대해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남편, 아내, 너 때문이야. 아들, 딸, 너 때문이야. 부모님 때문입니다. 아들, 딸아, 너 때문이다. 아닙니다. 나 때문인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아멘? 이 사람이 이런 환경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환경 속에서 계속 선택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짓는 거예요. 아멘?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세 번째, 49절 시작.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자, 참 환경을 뚫고 사람을 뚫고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예수님이 발걸음이 멈춰지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출 정도의 간절함,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출 정도의 애절함,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함, 열정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췄다니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주님의 발걸음이 멈출 정도의 간절함이, 애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서라.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예수님이 알고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지금 알고 있었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맹비난을 퍼붓는 걸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맹비난을 받고 있는, 조롱을 받고 있는 지금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딱 집중을 하게 된다니까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맹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우습게 여기고 비인격적으로 다가올지 몰라도 그 순간 주님은 자리를 멈추고 걸음을 멈추고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 보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난받는 게 뭐가 문제예요? 조롱받는 게 뭐가 문제? 인생의 문제가 사건이 뭐가 문제예요?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알아보고 계시고 주님의 발걸음이 멈출 정도로 나를 응원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때 50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겉옷을 벗어서 던져버리고 주님께로 벌떡 일어나 달려갔다. 할렐루야. 이게 세 번째예요. 예수님께로 가는데 그는 그냥 가지 않았어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져버렸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났다니까요. 그리고 주님께로 달려갔다니까요. 할렐루야. 저를 쳐다봐요. 따라합니다. 그동안 입고 있었던 누추한 겉옷을, 거지의 겉옷을 벗어서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뛰어갔다. 이게 세 번째야. 이 사람의 믿음 세 번째. 첫 번째, 불쌍히 여겨주세요. 더욱더 소리 질러. 두 번째, 세 번째, 겉옷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 달려갔다. 거지근성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구걸하는 거지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누군가를 의존하는 의존력을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는 예수님만 의지하겠다고, 예수님만 바라보겠다고, 예수님만 붙잡겠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동안 거지근성을 가지고 구걸하는 인생이었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나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는 인생 되는 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다 끝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나 이제는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인인 인생이 되겠습니다. 주인인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게 겉옷을 벗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주인 의식을 가진 주인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지구는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약간 건방진 주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 주님이 주는 마음. 이 지구는 누굴 중심으로 움직인다?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나 약간 건방진 주신감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감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왕, 절대 주권자, 절대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내가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어머니 품속에는 아기에게 대포소리, 총소리가 뭐가 두려워요? 어머니 젖가슴 만지고 우유 빨고 젖 먹고 있는 그 아이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주님의 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두려워? 그러니까 그냥 누추한 겉옷은 아깝다지 말고 벗어버려야 주님이 새 옷 입혀주시지. 그래서도 예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죠. 겸손의 옷을 입혀주시고, 화평의 옷을 입혀주시고,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용서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교만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더러움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아멘 좀 해요. 탐욕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이간질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아멘. 벗어 던져버리고, 그래서 예수로 옷을 딱 입으면 인생이 달라지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멋지게 달라질 수 있길 바랍니다. 누추한 겉옷에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말씀으로 목욕을 하고 예수의 옷을 딱 입어야 되죠. 우리의 문제는 겉옷을 벗어버리지 않고 여기다 예수의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육의 마음과 영의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 7장 갈등장이에요. 사도벌의 갈등장.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싸울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소욕이 육의 소욕을 이겨버려야지. 로마서 8장은 그 승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가 없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겉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아직까지도 못 벗었다면 기회는 있어요. 언제? 오늘 이 시간. 이 시간이 가장 여러분 인생에 복된 시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누추한 곳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벗어서 던져버리시라니까.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라고. 어째 아멘을 안 해요? 어제까지 주저앉았던 자리라면 오늘 겉옷을 벗어버리고 벌떡 일어나라니까요. 왜 벌떡 못 일어날까? 아직 걸치고 있는 누추한 겉옷이 있기 때문에 그 무게가 나를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무게를 느끼는 겉옷을 벗어서 그냥 던져버리라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던져버려요 좀. 그게 뭐가 아까워. 그 겉옷이 뭐가 아까워. 성도님들이 밥을 많이 사주고 선물 많이 사주니까 잘못하면 목사의 마음에 거지근성이 있어요. 성도들은 선물을 많이 주는 분들, 나는 받는 사람. 근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공주에 있을 때부터 거지근성을 없애기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 잘못하면 거지근성 들어가면 큰일 나는데 안 됩니다. 나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시골에서 목했잖아요. 충남 공주시 의단면 5인리 28번지 교회도 5인리에 있다 보니까 5인 교회. 사람들이 그래요. 5명 모이냐고. 5인 교회니까. 그래서 건축해가지고 화평교회로 바꿨잖아요. 네. 왜 화평이라고 했냐고요? 하도 교회들이 싸워가지고. 좀 안 싸웠으면 좋겠어서 이름을 화평교회라고. 내가 줬어요. 교회들 물어보지도 않고. 선조 건축하자마자 화평교회를 합니다. 네. 제발 좀 화평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해서. 아멘.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물어봤죠. 제가 성천교회를 할 건가 거룩한 생 성천교회를 할 건가 투표했죠. 주일날. 근데 여러분들이 거룩한 생 성천교회 투표를 많이 해줘가지고 이름을 바꾼 거죠. 건축하고. 공주에 있을 때는 안 물어봤다니까 그냥 바로 그냥 화평교회를 했다니까요. 얼마나 제가 그냥 힘들었으면. 이영순 집사님 하늘나라 가셨는데, 권사록에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이영순 집사님이 시집 와가지고 교회가 없는 거 시집 와가지고 불신 남편 전도하고 시어머니 전도하고 시아버지는 전도를 못했고, 남편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없으니까 예배당을 세운 게 오인교회예요. 이영순 집사님, 그 권사님이.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시골교회 목사라고 어디 갔는지 기죽으면 안 돼요. 목사님 기죽으면 안 돼요. 도시교회 목사라고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기죽지 마셔요. 그래서 그분이 매달마다 저한테 10만 원씩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가서 목사님들끼리 목욕할 일 있거들랑 밥 먹을 일 있거들랑 밥값 안 내려고 부득근 오래 메고 있지 말고 빨리 가서 밥값 내세요. 목욕비 안 내려고 뒤에 처져 있지 말고 먼저 가서 목욕비를 내세요. 커피값 안 내려고 미적미적거리지 말고 커피값 먼저 내시고, 목사님 돈 10만 원 쓰다가 부족하면 더 달라고 그러시면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더 달라고 한 적은 없고요. 마지막 제가 2005년 12월에 서울로 왔는데 마지막 용돈이라며 10만 원을 주고 막 벌벌 떨면서 이분이 예배 마치고 났는데 떨면서 막 울고 있어요. 그때가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목사님에게 내가 용돈 드리다가 죽고 싶었는데, 목사님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어서 서울에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 큰 교회 가니까 마음은 못 가게 막고 싶은데 목사님 막을 수는 없고 하나님 뜻대로 가니까 보내드리는데 저는 인간인지라 마음이 아프네요. 펑펑 울어요. 내 마지막 안수기도를 해주고, 그분이 이 땅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을 때가 제가 강원도에서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고 있을 때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는데 내가 못 갔어요. 갔어야 되는데
못 가가지고 뭐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데, 그분이 늘 그랬는, 목사님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목사님에게는 주님이 있지만 목사님 곁에는 나 이영순 집사가 있습니다. 나 이영순 집사가 있습니다. 내 남편 최병호 장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길라 부부가 돼가지고 섬길 테니까 목사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정말 힘을 냈던 그 최병호 그 장로님은 77세까지 재정부장을 제가 맡겼어요. 젊은 분들 많이 있었는데 제가 77세까지 재정부장을 맡겼어요. 그분은 건축위원장이었어요. 건축위원장. 가장 연세가 많은 분이었어요. 그분이 건축위원장 했고 재정부장 맡다가 하늘나라 갔어요. 재정부장 중간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정말 멋진 부부였어요. 나 그분들 얘기만 해도 몇 시간을 할 얘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빨리 따라합니다. 겉옷을 벗어버리자. 완전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이었던 최병호라는 사람이 아내의 권면으로 하루아침에 술 딱 끊고 냄새만 맡아서 막 토해지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하루아침에 변해봐야 돼. 하루아침에 그냥 겉옷 딱 벗어버리고 자기 땅 199평 교회에다 헌납을 해가지고 거기서 첫 번째 예배당이 시작된 거예요. 190평 땅덩어리에다가. 그게 공주 오인교회에다가 지금 화평교회가 된 거죠. 그냥 믿자마자 딱 그날 바로 술 끊고 그리고 자기 땅 헌납해가지고 둘이 흙벽돌로 40평 예배당을 진 게 그게 첫 번째 예배당이에요. 40평 예배당을 흙벽돌로 흙 퍼다가 집 썰어가지고 그걸 진 거예요. 그냥 믿자마자 겉옷 딱 벗어버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아직도 누추한 겉옷 있다면 벗어버리자. 네 번째 5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뭐냐?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따라합니다.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됐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님, 눈을 뜨는 겁니다. 주님, 눈을 뜨는 겁니다. 이 사람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눈 뜨는 겁니다. 다시 보길 원합니다. 내가 다시 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내 소원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말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다른 성경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손으로 눈을 만졌다고 그랬어요. 여기 마태복음 20장이나 누가 18장 꼭 읽어보세요. 다른 성경에는 눈을 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을 만졌어.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는데 누가복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약간의 이 문구에 변화된 이렇게 다른 것이 있는데 핵심은 똑같죠. 똑같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까지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살았었는데 예수를 딱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영광 돌리며 살 목적을 깨닫고 의미를 깨닫고 남은 생에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예수 이름을 자랑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여운을 남기고 성경이 끝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첫 번째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두 번째, 만 어려움이 있지만 더욱 큰 소리로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에는 소망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께 달려갔다는 거고, 세 번째는 누추한 거지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야 돼. 아니, 여러분들도 바디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할렐루야. 한번 일어나 보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 진짜 일어나는 거야. 누추한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래 벌떡 일어나. 일어난 채로 찬양 부르겠어요. 주 믿는 사람 357장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겠어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 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양손 들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박수하면서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 양손 들고 믿음이 이기. 흔들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박수하면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뒤 저 천성파도록 주 예수 힘으로 온 세상 이기. 양손 들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옆에 사람 압수하면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혼자 있지 말고 압수하라니까요. 압수하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양손 들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남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내 믿음에 내가 책임을 지고 내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며 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내 믿음으로 강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짓 근성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더 이상 구걸한 인생 되지 않고 내 믿음에 내가 책임을 지고 내 믿음대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내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믿음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요, 어떠한 환경에 사람의 어려움이 있어도 더욱 큰 소리를 외쳐 주님께 달려가는 믿음의 결단력이요, 끈기요, 의지력이요, 누추한 겉옷을 벗어서 던져버리고 자리를 벌떡 일어나 주님께 달려가는 믿음이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포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떠 포기를 원하나이다. 소원이 분명할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건방 교만 떨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고, 손붙잡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 두 번째, 사람과 환경에 장애물이 있어도 더욱 큰 소리로 외치며 장애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오직 예수 믿음. 세 번째, 누추한 겉옷 벗어서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자리를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주저앉아 있었다면 이 시간 벌떡 일어나 주님께로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예, 저의 소원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분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사랑으로 눈을 만지고 그를 기적적인 눈을 뜨게끔 했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고 우리의 소원 이루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하느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하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불치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대주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평안